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두 번째 책이 요엘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호세아서이고요. 오늘 두 번째 책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용도 많고 또 유명한 구절들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는 이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처음에 저희가 오늘은 2장 28절에 3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처음 시작의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부두엘은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고요. 그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1장 1절의 말씀 9절이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엘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바알 신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그 이름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보통 주전 9세기 BC 83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정치적 혼란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 유수기 이후에 또 느헤미야나 말라기 시점에 주전 5세기경에 형성돼서 제2성전에 대한 타락상을 고발하는 소수 학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BC 5세기라고 주장하는 소수 학설 의견에 따르면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추정을 되는 주 5세기경에 요엘이 활동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견해인데요. 어쨌든 주전 9세기 830년이라고 하는 학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견해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요엘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면 요엘서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역사 속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 한 2년 전에 중국에서도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30배 되는 그 면적을 다 덮어서 그 지역의 곡물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서 이런 재앙을 겪었다는 뉴스를 한 2년 전에 보도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두 마리면은 여기 이제 언론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메뚜기를 고소하게 튀겨서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고소한 간식이 되지만은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이는 것을 다 먹어치우는 엄청난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엘 당시에 발생했던 메뚜기 재앙이 단순하게 어떤 자연재해 이렇게라든지 한번 이렇게 왔다가 간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탄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이어 대재앙이 올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8세기, 8, 9세기 경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이 거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메뚜기 재앙이 그 이후에 어떤 큰 더 재앙도 올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 끝이 아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예표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에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1차 예언은요, 1차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이 요엘서 1장 15절을 해석을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주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지어지는 그런 지고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넘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죠. AD 70년경에 이렇게 일어났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된 것은 이 메뚜기 재앙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와의 날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앞에 도표에도 나왔듯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나타내고 그것이 앞으로 더 나가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루는 인류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국지적인 것인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국지적인 것이고 또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리키고 있는 최후의 날은 전 세계적인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일종의 이중 예언인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주로 등장을 이렇게 선지자분들이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저 멀리 있는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들어서 장차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후의 종말에 이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날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 과연 이 종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그 피재앙,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와 우박,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흑암과 장자의 죽음과 10가지 재앙이 있었었죠.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남기는 것이 없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제가 여호와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수억 마리, 수십 마리가 몰려다니면요. 이 사진에 보면 이보다도 더 많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그 지역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메뚜기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완벽한 폐허와 또 철저한 소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과에 속해 있고요. 각각의 또 이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파괴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특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멸망한 요세푸스든지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메뚜기가 휩쓸고 간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종말의 사건,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비추어진 예표들인데요.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 메뚜기 재앙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관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관은 역사는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면 좋아질 거라는 점진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기독교 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 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 해석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또 제거되고 철저하게 소멸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완벽한 소멸, 이것이 종말의 무서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은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만약에 이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왕이고 또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넘어가고 부자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물도 권력도 또 외모도 지식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윤리도 착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엘서에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느냐면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테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현 시대에 그 시대에 사회적 비판을 늘 등장을 하고 지도층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불의하고 불법을 하고 지도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엘서에는 그런 단어가 한마디로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단골 단어인 어떤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공평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을 쏟아 있냐면 여호와의 날, 또 임박한 종말의 날에 대한 관심이 요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요엘서의 아주 깊은 맛인데요.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그냥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해서 몰려와서 모든 걸 다 파괴하고 하늘도 떠나가게 만들지만
만들고 그렇게 땅과 또 풀도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혹은 어떤 회사의 다른 사회에 비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비윤리적이고 또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또 이런 정의롭거나 윤리적인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것이. 그러나 최소한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 또 잘못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뭐 야단을 맞거나 그럴 때도 다음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야단이 있게 맞기도 하는 건데요.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귀한 것들이고 옳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처방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다른 선지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재앙을 피해갈 것인가, 종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종말론적인 질문을 요엘서가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가져왔죠. 세 번째가 구원의 방편인데, 그 날에는, 그 마지막 종말에는 무엇으로 재앙을 피해 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신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표현으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맷돌이 천천히 돌아갑니다만 철저하게 부수면서 간다는 그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하게 부수면서 간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한 세력도 없고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철저하고 철저하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구원의 방편도 마련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이중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때 노아의 물홍수 심판 때 다 없애버리셨지만 한 가정, 패밀리를 남겨두셨죠. 노아의 가정.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렇게 소멸시키시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읽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런 종말의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 뭔지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이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 가사대로 해서 만든 찬송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이제 어르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나가는 찬송 가사인데, 이 요엘서 말씀을 토대로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설교를 할 때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요. 종말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하였습니다. 요엘서는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종말을 다루면서 성령이 뭐냐 하면 종말과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고지만 모든 육체는 죽게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모든 만민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 재앙에서 죄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윤리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 찬송 중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2절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3절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내릴 때 6월절 식사가 있을 때 애굽의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저녁에 집안의 장자들이 죽이는 첫째 것을 죽이는 그런 최악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메뚜기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어떤 집만 피해 갔느냐 하면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에만이 그 재앙을 비껴간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찬송가 265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성과는 그때 심판의 그날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하자면요. 종말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지구의 종말을 다룬 그런 재난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재난 영화들은요, 정말 영화들의 다 어떤 것은 아니겠지만 되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재난의 때 인류가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재난을 이겨내 나가는 식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재난 영화들이 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올 재난이라고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인류가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사인이 너무 많아지는 이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2년 3년 넘게 지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마지막 사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믿음 위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인데요. 32절 말씀 이렇게 한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 또 만민이라는 그런 또 모든 육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엘서 앞절에 28절에 나왔던 자녀들이라든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메뚜기 때 재앙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 다 휩쓸려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하는 건데요. 바라기는 교회가 어떤 재앙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나서도 우리의 믿음이 휩쓸려 가거나 또 교회가 휩쓸려 가는 연약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시기 전에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함을 삶을 사셨던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인데요. 100여 편의 찬송시를 만든 미국의 여류 작사자입니다. 1851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고 또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힘쓰며 사셨습니다. 평일에는 필라델피아 국립학교 교사로서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7년 겨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아보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려는 과정 속에 이 소년이 선생님께 화를 내고 대들며 그 옆에 있던 어떤 그 지붕 만드는 자재죠. 슬레이트를 가지고 선생님을 내리쳤습니다. 이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이 선생님을 내리친 것이죠. 이 선생님은 그만 척추에서 쓰러져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크게 다쳐서 결국 6개월 동안 석고로 붕대를 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히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으니 도저히 자기 자신을 본인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내려친 그 소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한 흑인 아주머님이 막 얼굴이 싱글벙글 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 히윗이라는 이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청소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다고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직업도 더 낫고 사는 형편도 나은데 여기 누워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흑인 아주머님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에드먼드 히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을 다치게 한 그 한 소년을 용서할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증오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 마음의 평안함이 흘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병상에서 펜을 들어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희윗 여사는 이 찬송을 하면서 또 자신도 놀랄 만큼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회생불능의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 회생되고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옮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